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그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이지만 슬픈 예식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감정이 가라앉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좀 누리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오늘 성찬 또 성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했던 이 성찬의 의미를 좀 아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울링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되게 좀 힘든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우리 용준 형제? 네,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각각의 종교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종교들은 저마다 그 종교를 상징하는 심벌이 있습니다. 불교는 연꽃. 왜 연꽃이 그들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삼고 있냐면 연꽃이 바퀴 모양처럼 생겼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연꽃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 혹은 혼돈 속에 혼돈의 진흙 속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움의 조화를 묘사하는 게 연꽃이라고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연꽃이 불교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유대교는 여러분, 고대 유대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현대 유대교는 두 개의 정삼각형을 조합해서 만든 육각형 별 모양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가운데에 파란색 그 삼각형 두 개가 딱 겹쳐져 있는 그 별 모양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이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이건 다윗의 방패, 다윗의 별을 의미하는 상징인데요. 이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중에 태어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또 이슬람은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들 국기 보면 항상 동일하게 초승달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비슷한 국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을 그 안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심벌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 기독교 하면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심벌이 떠오르지 않죠.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문양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고기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으나 초기 기독교 박해 시대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심벌이 이 십자가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당연하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주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누군가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건 사람들에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하죠.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더했어요. 유대인들은 나무와 십자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무에 매달린 자와 십자가에 매달린 자도 구분하지 않겠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끔찍한 진술을 적용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거였죠. 따라서 로마의 배경을 가졌든 유대의 배경을 가졌든 아니면 둘 다 가졌든 모두 초기 기독교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인간의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삶을 마쳤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냉소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신학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덜 모욕적인 다른 것으로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을 완고하게 거절한 것은 십자가의 중심성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다시요. 이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덜 모욕적인 다른 것으로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 십자가의 중심성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각 사건들은 그 사건마다 특별한 의미와 위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들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로 인도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은 결국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힘써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메시아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향해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그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저 저주스러운 흉물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냐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사 나를 위하여 자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한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기간을 준비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 이거를 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개념을 조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매년 여러분 우리 생일이 돌아오면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여러분 생일 잔치 하시죠. 그렇죠? 혹시 오늘 생일 맞은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는 없으세요? 네, 그래요. 축하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2023년 그날은 사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과 여러분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난 날은 1985년 10월 며칠인데 오늘은 2023년이잖아요. 그 날은 오늘 사실 내가 태어난 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왜 매년 우리의 생일을 축하하죠? 왜 축하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생일 잔치로 가족들과 함께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잖아요. 생일 파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해요. 경민아,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오늘 네가 이 세상에 와줘서 우리는 정말 기뻐. 동시에 생일 파티는 우리 미래를 바라보죠. 우리는 네가 오늘처럼 앞으로도 어떻게 하길 바래? 행복하기를 바래. 이게 생일 파티로 모이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늘 모두 의미적으로 담겨 있는 게 생일 잔치죠. 그래서 우리 90세 할머니에게도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생일을 나누는 그 한 끼 식사 자리에, 잔치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한 일은 그 특별한 기념일을 통해 오늘과 같이 여기며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날이 오늘과 같은 날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날이 오늘과 같은 날이라 생각하면서 생일 잔치로 모이는 거죠. 맞죠? 그죠? 이게 기념하는 의미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한 절기들을 기념하면서 지켜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한 일이 있죠.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과 이스라엘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초태생을 죽이시는 가운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유월하시죠. 넘어가신다. 그래서 크로스오버 한다 말하거든요. 이것을 기념하는 게 그 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죠. 이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특별한 식탁으로 온 가족을 초대해서 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그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로 소환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 일은 아주 오래된 일이고 오늘과 엄연히 다른 날이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 식탁으로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이 식탁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과거 출애굽,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식사를 통해서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는 것이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 예수님은 지금 그 유월절을 위해서 또 누구를 초대하시죠? 제자들을 식탁으로 지금 불러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좀 이동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모인 한 식탁에 제자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시죠.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 식탁으로 과거의 언약을 지금 소환하죠. 유월절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언약을 소환하시죠.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로 그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마침내 그 언약 속에서 그림자로만 계속해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쏟아지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유월됨을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죠. 이게 십자가이고 또한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입니다.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그 특별한 식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마신 잔은 예수님의 피예요. 이 잔과 떡을 나누는 특별한 식사로 과거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오늘 우리는 소환한 거예요. 그리고 잔과 떡을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직접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기념이 아니에요. 그냥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시죠.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는 사건이 성찬이에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고백이죠. 성찬은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백성이요,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됨을 우리가 누누이 설교에서 얘기했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 식구라는 단어의 뜻 아시죠? 여러분, 식구가 왜 식구입니까? 여러분, 왜 가족이죠? 네, 같이 밥 먹어서 가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한 식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정말 감격하는 가운데 동참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 시간을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 은혜 언약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찬과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는 성찬으로 모입니다.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야 할 우리의 성례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선명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오늘 성례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례 주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은 과거 2000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먼 날이지만, 그러나 그 날이 오늘과 같음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한 모든 지체들 안에 성령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